스토리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은 아마도 기승전결일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소설 구성의 5단계 기억하십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기승전결에서 기승전결 각각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결입니다. 결. 소설 구성의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각각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결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말이에요. 왜냐하면 결말에 따라서 지금까지 앞서 진행됐던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앞선 내용이 완전히 뒤바뀔 때 우리는 그 결말을 반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처럼 이야기의 결말은 앞선 이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매듭을 짓기 때문에 이야기의 결말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는 이유도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궁금해요. 그러나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면서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스카이캐슬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일수록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관심을 갖죠. 올해 4월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역대 흥행 5위, 139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영화가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앞서 죄송합니다. 자꾸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블 스튜디오에서 마블 영화들을 22편을 냈어요. 앞서서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하여튼 여러 종류의 그 영화들을 냈고 이 마지막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그 앞선 22편의 영화를 일단락짓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말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끝나고 있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는 결말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결말 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둘 중에 하나 이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없는지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죠? 바다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육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반역과 혼돈과 무질서와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혼돈과 반역과 위험이 나오는 원천적인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짐승 중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반역과 혼돈과 위험의 원천인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 반역과 혼돈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반역과 혼돈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어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애통이 없고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과 눈물과 애통과 고통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망을 낳게 만드는 것,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애통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고통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도 없고요. 그래서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없습니까?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을 것인데요, 어둠이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어두운 악들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고요,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무엇이 없습니까?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로 인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반역과 무질서의 원천인 바다가 없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없고요, 또 그로 인한 애통과 눈물, 고통이 없습니다. 죄와 죄인들이 없고 부정과 수치와 속임 그리고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악이 제거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영향과 결과로부터 완전히 정화된 새로운 창조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금과 귀한 보석들이 있을 것이고,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생명수 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4절을 보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얼핏 보면 처음 창조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한 처음 하늘과,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은 처음 창조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던 하늘과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셔서 처음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진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이전엔 내가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전의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확히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제거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우리도 그렇고요, 이 창조세계도 그렇고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죄의 영향과 결과로부터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워진, 모든 죄와 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 여러분, 조금 생소하고 낯설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옮겨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내가 죽었을 때 갈 천국은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은 단지 새 창조로 가는 여정의 환승 라운지일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안식하며 기다리는 장소 혹은 상태다.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새 창조의 일부로서 이 땅에 변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다. 만약 우리의 신앙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우리의 몸을 쉴 수 있는 라운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환승 라운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지만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때까지만 우리가 임시적으로 머무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혼돈스러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간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재림하신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후에 무엇을 입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을 입게 됩니까? 이것을 입어야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심판 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죄의 흔적과 영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제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결말 장면은 우리가 공중에 들려올림을 받는 이른바 휴거를 우리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말 장면으로 많이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런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천국이나 다른 어디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창조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간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위대한 환상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우리는 올림을 받고, 그렇죠?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 우리는 불지옥에서 살아남는 것,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죄의 흔적들을 다 없애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워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시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처음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끝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해요?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죠?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구부러지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타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구부러지고 망가진 창조 세계를 바로잡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헷세대의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를 회복하셨죠. 사실은 룻기도 회복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떠나갔던 사람이 그렇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돌아오면서 회복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에는 사실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자기 뜻을 주장함으로써 타락과 엉망진창이 된 이야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쌤통이다. 쌤통이다.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죠. 이 이야기에 놀라운 것은 우리 장창욱 사님이 계속 이제 잘 설교해 주실 거지만,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회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성경 이야기의 목표는 창조세계의 구속과 회복입니다. 창조세계의 갱신과 완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경 이야기의 목표는 창조세계의 구속과 회복이다. 창조세계의 갱신과 완성이다. 한마디로 창조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성경 이야기의 목표는 곧 하나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도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 창조세계 회복 안에 있는 것이에요. 창조세계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목표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펼쳐지고요. 그 목표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 창조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 백성의 미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미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미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회복의 일부로, 또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복되고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내 삶이 더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수고가 사실은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록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세상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탈출해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회복해야 할 곳입니다. 천국만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우리 집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거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고 위대한 이야기인 성경 이야기의 결말, 회복된 창조 세계, 죄가 깨끗이 사라진 창조 세계라는 결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와 동조하며 살아가기보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말이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죄와 동조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이 창조세계 회복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속임, 증오와 탐욕, 욕정과 교만, 착취와 억압 같은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 정의, 사랑, 온전한 관계, 순수한 선함이 있고 모든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결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의 결말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이 영원히 승리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결말에 비추어서
성경 이야기가 들려주는 그 결말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결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불리하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결말에 어울리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그렇죠? 가루 안에 넣은 누룩처럼 아무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완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완성됐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울까요?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아주 작은 수고, 아주 작은 순종을 쌓은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밖에서의 수고는 다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참 필요한 일이지만 몰라준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다 쳐서 갚아주실 테니, 그렇죠? 실망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의 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신과 순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 창조의 일부이며 새 창조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